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방문하여 장사꾼을 쫓아내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다시 방문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려 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대답하시니 모두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질문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인들의 공격에 모두 대답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외식하는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에게 아주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엄중하고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리고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신앙을 품지 않는 신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본문의 천국의 비유는 바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과 관련돼 있어서 유대인들이 아주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 10처녀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신앙인,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 날은 신랑이 약혼한 여인을 데리러 신부집에 오는 날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잘 올 수 있도록 신부의 집에서는 여인들에게 등을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등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여인 10명을 둘로 나누어 비교하셨습니다. 5은 미련한 처녀라 말씀하셨고 나머지 5은 슬기 있는 처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미련하다는 말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말씀이 헬라어 문법에는 미완료 능동태로 쓰였어요. 이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미련하다는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앞서 말씀의 배경에서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외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다. 어느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왕 고래가 몹시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모자라게 되어서 헌혈이 필요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의리 있는 물고기들이 고래를 돕기 위해서 헌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고래와 친하게 지내던 붕어가 끝까지 헌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예, 너는 평소에 고래 형님하고 친하게 지냈잖아. 어떻게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른 척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붕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비밀인데 나는 붕어가 아니고 붕어빵이야. 그래서 피가 없어.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똑같은 말이에요.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속에. 겉은 화려한데 속이 없으니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붕어빵이 겉보기에는 붕어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붕어의 피가 없듯이 어떤 이들은 외형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깊이 주님 보혈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의 경험이 없으니 그 보혈의 은혜를 나눠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 없고 희생할 줄 모르고 섬김을 줄 수 없고 화목을 나눠줄 수 없고 행복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 만난 행복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외식하는 마음을 가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선지자를 그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듣지는 않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외식하는 미련한 신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속적으로 신앙을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스라엘에서 두 남녀가 약혼식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신부 될 사람은 친정집에서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순결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1년 후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당연히 모두가 기다리는 결혼식일 것입니다. 당일 밤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당시에 교통편이 불편하던 시대에 멀리서 오는 신랑이 어느 시간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밤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신랑이 초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녘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년을 준비하는 결혼식인데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임무는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열처녀의 임무가 아주 중요해요. 열처녀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밤길을 밝힐 등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누가 미련한 처녀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미련하다. 누가 슬기로운 처녀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슬기 있는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니모이라고 하는데 현명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리석은이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슬기 있는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한다는 것이죠. 네. 성품. 근데 이 슬기 있는 이 말 자체도 문법적으로 미완료 능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현명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유지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이라는 말이 뜻이 깊습니다. 5 처녀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부와 결혼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해왔다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결혼식 하는 날 딱 그때 준비한 게 아니라 1년을, 최소한 1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어느 대학의 한 교수의 특별한 교수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 학기 중에 수업 시간 내내 출석을 안 부르다가 어느 날인가 딱 한 번 출석을 부르는데, 그때 무슨 이유에건 결석을 한 학생은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평소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교수에게 항의했겠죠.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다에 빠져 여러 개의 고리로 연결되어서 그 줄을 타고 구조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몇 개가 끊어지면 바다에 빠지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5개가 끊어지든 1개가 끊어지든 간에 바다에 다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술 화법 중에 점묘 화법이라는 것이 있죠. 모네, 피사로 같은 위대한 화가들이 이러한 점묘 화법을 하였습니다. 점을 찍어서 작은 터치를 하여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점이 1개 있으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점 옆에 점을 찍으면 선이 되는 겁니다. 선 옆에 계속해서 점을 찍어 나가면 직선이 되는 것이고 원형이 되는 것이고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점만 하나 딱 찍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다면 그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그에게 와서 격려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그렇게 큰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120년 동안 아무도 노아에게 나타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격려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 질투, 싸움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믿음의 점을 지속적으로 찍어갔고 그것이 방주가 완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살아있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은 한 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고 지속적으로 영적인 예배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신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0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이 오지 않자 10처녀 모두 다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 누군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에 깨어서 등을 준비하니 미련한 5처녀의 등은 그 등이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였지만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빌려주면 등을 박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냉정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상점에 가서 기름을 사서 왔지만 신랑을 맞이할 때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열리는 신부의 집이 문이 닫혔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강한 반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집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인 말씀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명령이에요. 깨어있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깨어있으라. 지켜보라. 경계하라.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군생을 하면서 좋은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5분 대기조라는 것입니다. 5분 대기조는 전시와 같은 긴급한 상황 시에 빠른 초동 조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조를 5분 대기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5분 대기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밤중에 취침할 때도 군복을 입고 탄티를 두르고 군화를 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이든지 신호가 오면 밖에 대기하고 있는 출동 장소로 5분 내로 집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같은 연병장 지정된 장소에 잠자고 있다가 숙소에서 5분 내로 와야 돼요. 중대장이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소대장이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담당 선임하사가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일주일 중에 어느 날 한밤중에 언제 신호가 갑자기 울릴지 아무도 몰라요. 한 번 딱 울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탄티를 들고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 총에 장전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5분 내에 집합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즉시 그 5분 대기조는 그날로부터 고된 훈련과 얼차려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분 안에 5분이란 그 시간 적시에 출방을 장소에 완전 군장하고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며 영어로 말하면 in time, 적시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준비하는 것에만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다고 안일한 신앙으로 시간을 허송생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적시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어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과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적시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는 자에게 적시로 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맞이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진실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로 인타임 적시에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